오늘 말씀 올바른 예배를 회복합시다. 예배 회복을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지음받았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인간이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타락하여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깨달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죄로 인해 타락한 상태 가운데, 그럼에도 그 마음 가운데 존 칼빈의 말처럼 범사의 종교심, 하나님을 알 수 없으나 무언가 예배하고 섬겨야 되겠다 싶은 그런 심산에 어떤 형상을 만들고 어떤 존재를 생각하여 지어내고, 그래서 우상을 향하여서 어떤 또 다른 것들을 향하여서 절하고 섬기는, 예배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은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깊은 감사와 은혜의 주제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다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 참된 예배로 나아가는 자이며,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다. 여러분, 예배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배 성공자가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예배 성공을 말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할 겁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를, 내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 바로 그 마음이 예배 성공자의 마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해 말씀하시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형식화되고 중심이 없이 하나님께 나오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히 꾸짖으시고 책망하심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예배의 성공자,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 생각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은 최종적으로 주전 586년경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하여서 점령당하였고 멸망하게 됐습니다. 그 앞에 730년쯤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였지만 모두가 다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끌려가는 자들은 아수르로, 남은 자들이 다시 남유다로 내려와서 온전하진 않지만 이스라엘 12지파 형국을 이루었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70년은 정말 눈물의 세월입니다.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고생하고 애통하고 슬프고 고단함의 70년의 영욕의 세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들이 다시금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바벨론이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게 됐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는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금 그들의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허락을 내주었어요. 그들이 고향에 돌아옵니다. 처음 마주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너진 성벽, 무너져버린 성전을 볼 때에 그들 마음속에 애통함과 슬픔이 가득하여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에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지역적으로는 그 인근에 머물렀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끊임없이 성전을 짓는 것에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지역적인 작은 문제입니다. 가장 본질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열정이 식어버렸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 참된 모습이 아닌 나태함과 게으름이 바이러스처럼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어버린 그 가슴으로 형식화되어 있는 신앙의 껍데기만 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의 시대,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라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형식화되어 버려 있는 신앙, 그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제사가 없었습니까? 율법이 없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따르는 것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심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기억하는 것은 형식화되어 겉으로 거칠어처럼 남아있으나 그 마음의 중심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자리 잡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시선은 딱 이랬습니다.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니 뭔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 놀라운 회복,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을 것처럼 그들이 잔뜩 기대했는데 기대처럼 되지 않습니다. 성전을 짓는 것에도 어렵습니다. 그들 눈에는 그저 자기들은 패망한 나라,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을 붙잡는 나라,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없이도 형통하는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을 보니 그들은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지고 너무나도 그들 마음 가운데 텅 빈 가슴, 아무것도 자리 잡지 않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신앙도 포기할 수 없는 형국입니다. 그렇기에 남아있는 형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없지만 겉으로 머물러 있는 신앙의 형태만이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이 말씀에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말씀 몇 가지 부분을 좀 확인하면 좋겠는데요. 말라기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하면서 반문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몇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1장 6절에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했습니까? 3장 7절에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이러한 물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에도 하나님 사랑하신다면서 왜 우리에게 놀라운 부흥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상황을 좋게 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는 이처럼 궁핍하고 괴롭고 가난하고 피폐한 삶만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눈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현실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만이 가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는지 자각하지 못한 채 우리가 언제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런 얘기들만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반응은 자기 자신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의 함정에 빠져 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자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종종 시험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녹록지 않고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불편하고 속상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자는 회복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억하고 조율하여 내가 순종할 것은 무엇인지, 받아들일 것은 무엇인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선택하고 결단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는 자, 어떤 시험과 역경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기쁘고 형통할 때에 그 사랑을 같이 고백하는 일들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괴롭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비참하고 괴롭고 힘든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무엇을 불평하는지 아십니까? 차라리 포로기 때가 나았다고, 포로 생활할 때가 훨씬 나았다라는 그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을 보시면 그들의 비참함이 너무나 잘 나타납니다. 그발 강가 포로 수용소에서, 그발 강가는요 여러분 운하공사입니다.
인위적인 강을 만드는 공사인데 포로들에게 좋은 연장을 주었겠습니까? 없습니다. 맨손으로 땅을 파고 돌을 옮겨서 큰 물길을 내야 되는 그 고통의 세월.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5년 동안 부르짖었으나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5년이 지난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재하였다 하실 때 에스겔은 그 고통의 세월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노래하고 찬양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는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집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열려있는 마음으로 은혜를 구할 때에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차라리 포로기 때가 좋았다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행복했다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에서 해방되어 다시금 예루살렘에 돌아왔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복 주신다라는 말씀을 주심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에요. 그들 눈에는 그저 페르시아가 더 잘 살아 보이고 이전에 바벨론이 더 힘있어 보이고 세상의 것들로만 마음과 시선이 기울어져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눈에는 무엇이 생각납니까? 자꾸 고생하는 자기만 생각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빠지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사라집니다. 자족하는 마음으로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제 시대의 배경인데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말라기 시대의 이 모습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다르지 않음을 여러분 느끼시지 않습니까? 오늘의 우리에게도 동일한 주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현실을 생각할 때 말라기 시대의 이 상황과 너무나 유사함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에 대한 영적 통찰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통회하고 애통하는 심령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문제를 이 말씀의 기준으로서 제대로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가 기대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역사, 내가 원하는 이끌림과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겨우 겉으로의 신앙의 형식만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6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리고 영적 생활이 침체되었음을 나타내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표시된 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반응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여러분,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함이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앞에 서는 것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이 사라졌다라고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며 이 예배 속에 임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진실로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정직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길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선지자를 통해 전해진 메시지, 우리 1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바르게 예배하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가장 신앙의 본질, 기본적인 자세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나 또한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 잘하려고 엄청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성공하려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좋은 실력을 갖추고 좋은 평판을 얻어서 세상 가운데 형통함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상 사는 모습이겠지만 하나님 앞에 그런 조건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제사장들마저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을 전해야 될 이들조차도 공경하지 않으니 누가 그 시대에 하나님을 공경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계속 질문하며 이 예배 시간, 말씀의 시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삶의 현상이 예배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는 그 예배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높임으로 우리 안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믿음의 결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높이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가 그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계속 질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봅시다. 말라기 시대에는 바로 그 예배가 무너졌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소홀히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배 안 드렸습니까? 우리가 언제 헌신 안 했습니까? 이런 질문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6절 중반에 표시된 부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아멘.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느낄 때 나타나는 태도, 가장 먼저 나타나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막대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자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탄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주일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공경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밖에 벗어나는 것에 두려움도 없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자녀 아느냐,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만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마음의 부작용,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고 있지 못하다라고 여기는 성도는요, 예배를 보시면 그 영적 상태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배에 기쁨이 없습니다. 생명력도 없습니다. 그저 형식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 눈에도 여러분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은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를 영과 진리로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마저도 다 세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놓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마음에 모시지 못한 채 형식으로만 드려지는 예배,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으니 늦지막히 왔다가 일찌감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주일 예배 한번 빠지는 것에도 안타까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의 예배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더러운 떡을 드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배는요, 희생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나서 나 대신 그 짐승이 죽어야 하는 것이 구약의 예배였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도 아무런 열정이 없습니다. 죄를 아파하는 마음조차도 없습니다. 소제를 드리는 것에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것이야만 했는데, 여러분, 사랑이 식고 나니까 그것마저도 그냥 마지못해서 행위로서 드려지는 것이 그들 당시에, 말라기 당시의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물을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흠없고 순전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쓸모없는 것, 내 삶에 남아도는 것, 정성 어린 것이 아닌 하찮은 것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배를 내가 받겠느냐? 이런 예물을 받겠느냐? 눈에 보이는 너희의 권위자 총독에게 한번 그런 거 바쳐보라. 너희가 그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의 문제가 뭡니까? 예배를 드리나 예배가 아닌 것을 예배라고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접목시켜 보면 이렇습니다. 주일이 오는 것이 귀찮게 느껴집니다. 일찍은 고사하고 예배 시간에 오는 것 자체가 부담입니다.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뒤척뒤척하다가 그래도 가야지 싶어서 겨우겨우 주일날 이 자리에 옵니다. 그런데 그 시간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자꾸 눈과 마음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합니다. 지루합니다. 졸리게 됩니다. 틀림없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도무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자리는 없는 상태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끝나면은 끝났다 싶어서 해방감에 다시 일상으로 얼른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공경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일 빠졌습니까? 내가 예배 안 드렸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요, 예배부터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도 남은 찌꺼기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마저도 저는 것, 병든 것, 그런 것을 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식어진 모습, 예배를 번거롭게 여기는 모습,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조금도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조금도 문제 삼지 않는 자신의 상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고, 언제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이 예배 가운데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입니다. 선지자를 통해 전해진 메시지 두 번째는요, 한번 읽어봅니다. 변화하고 성장하는 성도가 되라. 말라기 1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부르싸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성전을 닫아서 예배 못 드리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11절에는 뭐라 하시냐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방 민족에게 촛대를 옮기신다라는 말씀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예배자 한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일을 세워서라도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말라기 2장 2절에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이 말씀을 한번 더 살펴봅니다. 2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말씀하시는 이 말씀, 성숙한 신앙인은요,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둡니다. 하나님의 훈계와 질책을 우리의 삶의 마음에 깊이 새겨서 변화와 성장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변화되지 않으면은 2장 3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에 모욕적으로 똥칠하고 내가 그를 제하여 버릴 것이다.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입니다.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복입니다. 물론 내 사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내 건강이 얼른 회복했으면 좋겠고, 자자손손 대대로 형통함을 누렸으면 좋겠고, 이것 또한 하나님 주신 복이 맞습니다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누리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인 것이에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에 대해 생각해 봤으니 짧게 한번 저주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경험했던 저주,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험했던 저주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시간,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욕망에 하나님을 가둬 놓습니다. 그 틀 안에서만 하나님이 일하시길 원하시는 그러한 잘못되고 그릇된 신앙관,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저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신앙관을 갖고서는 10번을 100번을 1000번을 예배드려도 하나님과 무관한 예배를 드리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렇게 예배를 하면은요, 변화도 없습니다. 성숙도 없습니다. 성장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신앙생활 해봐야 별것 없네. 내 삶에 무언가 좋은 일들이 나타나고 좋은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별반 다를 게 없네 싶은 마음만 들게 된다는 것이에요. 거기만 머뭅니까?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수고하는데,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기 위해 애쓰는데 하나님은 왜 안 도와주시냐라는 마음만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가 한번 좀 다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하면서 한번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좋은 것, 내 생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낄 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전혀 문제를 자각하지 못하는 그들의 어리석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마음과 생각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예배가 역동적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예배 속에 치유와 회복이 나타납니다. 그래야만 이 예배를 통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러한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그 바람과 원함 속에 이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예배, 하나님만 집중하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예배자로서 저와 여러분 복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진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심령,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